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4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세 번째 시간인데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또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선이해가 우리가 있게 되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선교를 가는 여정 속에서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으로 성령님이 마게도냐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아시아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유럽 쪽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되죠. 그런데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전도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을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쉽게 말하자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자 유럽의 관문을 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늘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날이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첫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늘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요, 교인들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해서 이제 옥중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명치금이죠. 막 후원금도 보내주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을 보내줄 정도로 믿음과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본문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 여러 교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공을 들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을 거예요. 한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로 바울이 선교를 하는 걸로 쭉 살펴보면 길게 머물러야 몇 개월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 예외적으로 한 3년을 머물러 목회를 했는데 가장 공을 들였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기쁨이 되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아마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신의 서두에 이렇게 기도를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인들이 향한 이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그냥 흩어지기 바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신교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 추수감사 주의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그런 특별히 친교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특별히 오늘만큼 말씀을 짧게 전해라는 엄명을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길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짧은 기도문이죠. 근데 이 짧은 기도문인데 이 짧은 기도문을 봐서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데 앞장섰고요. 또한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구원해주는 그런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돕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뭐가 좀 부족했는데 뭐가 부족했느냐면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가끔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인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교회였습니다. 영향력이 컸던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들 교회들을 보면요, 여성교회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성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 정도 남성교회보다는 여성교회가 더 풍성하고요. 특별히 UMC 교회는 여성교회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성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간단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또 다툼과 허용이 지금 일어나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 4장에 와서는 콕 집어서 누가 문제라는 것을 바로 언급해 줍니다. 바울이. 그냥 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좀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여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말이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제일 곤란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리더들인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 편에서 목회자가 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목회자가 어느 한편을 지지해 주기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편이 돼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의미가 뭘까? 사랑이. 먼저 이 지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에피라는 단어는 위를 말하는 전치사거든요. 이게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위를 향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냐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한 지식, 즉 하나님이 향한 지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많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의 사랑도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 초보 부모일 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청소년의 자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아이가 좀 더 바르게 잘 어긋나지 않고 양육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지식적인 교육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쉽게 지치고 때로는 어긋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왜 한마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만이 섬기는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갔던 방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세상 안에서 저희들이 살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방식이 세상 안에서 적용해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주장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요,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부딪히다가 나중에 원수돼 가지고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식, 저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잘 전도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것일 거예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자신의 방식, 자신의 의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려놓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 보십시오. 3장 13절 14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다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면 우리가 양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게. 그러면 총명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총명은요, 아이스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 속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어떤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통찰력, 어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열등감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 이것을 통칭으로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주장만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뭔가 열등감이 있고 부정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라고 내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나의 상처와 나의 열등감과 나의 부족함이 상대방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되어서 내가 멈추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풍성함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죠.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겠죠.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집에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문제가 없는 부부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전혀 다른 공간, 다른 세대, 다른 나이, 다른 문화, 다른 교육,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딪히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러면 안 부딪히게 하려고 무시하고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혼자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분명히 어느 한쪽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양보하는 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총명의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양보가 되는 거겠죠.
오늘 이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가 잘 붙들고 그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 풍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성도 간의 개인의 문제 속에서 아픔이 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판단하고 말하고 또 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넓은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